오늘은 10월 4일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다시 네 아내 고멜을 찾아갖고 와라. 그리고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또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나간 상태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도 자꾸 집을 나가는 것처럼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다시 잡아다가 사랑하는 것이죠. 호세아야, 너도 나처럼 네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고귀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요,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코지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마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저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니까 사랑하는 거죠. 다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돼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내 맘대로 사는데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 사랑이 고귀하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네 아내 고멜도 다시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유 없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이유 없이 사랑해야죠. 우리가 한 공동체에 모이지 않습니까? 성도를 사랑합시다. 형제자매를 사랑합시다. 비난과 분노와 짜증과 정말로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부족해도 어려워도 연약해도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이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호세아는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찾아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 내 아내인데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집 나간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데 돈이 들었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이 당시의 돈으로는 엄청나게 큰 액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멜이 집을 나가서 한 남자와 사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것 같아, 고멜이. 알고 보니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이 고멜을 종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자기 아내였던 고멜을 다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 같아요. 큰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거죠. 그리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종이었던 고멜을 다시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사랑의 극치입니다. 나를 배신한 여자를 돈까지 주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종이었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종이야. 이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종이었으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서 고멜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여보, 이제 내가 다시 부탁할게. 당신은 내 아내지 않습니까?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의무를 해야죠. 그리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다운 삶을 살아야죠. 절대로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음행하지 마세요. 나도 그리할 거니까 당신도 그리하세요. 라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로서의 의무를 행하라.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찾지 말아라. 아내다운 삶을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고멜이 종에서 다시 아내로 신분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삶도 바뀌어야죠. 생각도 바뀌어야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없이 지냈어요. 특별히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성도 없고 에봇도 없고 그렇고 지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지 않습니까? 징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다림이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이 기다림은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가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뭡니까? 징계와 회복 사이에 있다. 여러분들이 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좋은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 은혜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다리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돌아온다. 그들이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다윗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이루어진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를 회복시킬 완벽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여 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